제가 14절 읽고 15절 16절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이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예수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무엇이든 섬기면 나의 예스. 네,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영구한 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탈리아에 여행을 가는 사람이라면 밀라노 대성당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볼 게 밀라노 대성당밖에 없다 말할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개의 특별한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이런 글귀들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에는 장미 그림과 함께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장미꽃의 그 화려함이 잠깐으로 사라지듯이 이 세상의 즐거움도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근처에 보면 유난히 벚꽃이 많이 있는데 그 꽃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잠깐 피고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와 함께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모든 즐거움도 잠깐이고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작년 여름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기억나신가요? 올해 여름이 다가왔는데 작년이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많이 더웠어요. 저는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갖는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으니까. 그죠? 네, 집안 이야기는 아내가 삼가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있지만, 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고통도 추억으로 지나가 버리잖아요. 캄캄한 어두움의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새벽이 오면 언제 어두웠냐는 듯이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다 발을 내디뎌야 될지 모를 때 그런 어두움의 길도 어떻게 됐어요? 그런 고통도 다 지나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세 번째 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해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초소, 하늘 초소, 천국이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올 것, 영구한 도성을 찾았습니까?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장 19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려주신 제사는 단번의 제사이고 완전한 제사이고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이 영구한 도성을 찾는 사람이 있고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수 맑은 샘에 따라서 우리가 새벽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화요일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가인이 죄를 동생을 죽이고 나서 유리하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만듭니다. 성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후손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바람대로 후손들이 잘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5대가 지나서 라멕이 태어나죠. 라멕이 태어나면서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두 아내에서 나온 자녀들이 굉장히 이름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자녀가 탄생이 됩니다. 예능계, 또 경제계, 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계에 있어서 혁명을 이룰 만큼 조상, 유목민의 조상이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문명을 만들어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런 성을 쌓고 그렇게 그 안에서 자녀들을 번성했지만 이 라멕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7배의 벌을 받았지만 라멕은 자기는 77배의 벌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은 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라멕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가 있었던 성공의 이면에는 사람들의 그 피부림 나는 그런 현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뭔가 자기의 성을 쌓았지만 그 성은 완전한 성이 아니었어요. 가인은 그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가인은 에덴 동산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에덴 동산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런데 그런 화려한 성을 들으면서 자기만의 어떤 성을 쌓아갔지만 그 성은 안전한 성이 아니라 그 성은 두렵고 불안한 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한 성이 예비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16절에 보면 15절에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이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성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 성은 누가 들어가랍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만이 이 성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독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는 영구한 도성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 나라 성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온 사람, 영구한 도성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13장 15절입니다. 다음 시작.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네. 두 가지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15절에 찬송의 제사의 삶과 16절에 말하고 있는 선행과 나누어짐, 그 선행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이 15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전능자이시오, 힘이시오, 요새이시오, 그죠? 반석이시오, 목자이시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라는 고백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 앞에. 이 시편을 썼던 기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어지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 일하심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시편의 고백을 빌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구원이심, 나의 힘이심,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 다윗이 고백했던, 모세가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깊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시편에 썼던 기자들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삶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쉴 곳이 없고 힘들 때 주님이 자신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찬송의 제사에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추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더 큰 것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참된 것이 내 안에 거짓된 것을 파고 들어오니까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의 이사야의 고백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내가 한없이 큰 죄인이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비춰보니까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나는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떨어진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나단을 통해 자기 자신 안에 죄를 발견하고 나서 시편 51편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도다. 그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우리의 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참상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말한다면 예수님으로 말했던 복음의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율법을 따라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복을 받았거든. 구약의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기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은 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왜 벗어남이 있어졌고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진 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큰 구원의 사건이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2장 17절에 그가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성화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죄에서 속량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아담에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아담보다 더 좋은 상태로 간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의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는 그런 삶,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4장 6절에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4장 7절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아들됨에 대한 감격, 죄의 용서함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4장 15절에 보면 아들됨을 갖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심으로, 우리 연약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아들됨으로 말미암아, 그죠? 긍휼하심을 잊게 되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너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감사가 되고, 그 주님의 긴 침묵이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와 함께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웬 찬송이지, 웬 노래야.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 바울 같은 많은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에게 끌려갔고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황제를 섬길래라는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야 돼요. 원형 경기장에는 굶주린 짐승들이 그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게 되면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있는 세워진 사람을 향해 달려가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황제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역대의 문헌을 보면 찬송을 불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도성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죠?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여기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현장 앞에 섰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2000년 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북한 땅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총으로 쏘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을 보게 되니까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15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찬송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찬송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수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중국의 공안에 끌려갔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죄로부터 자유함의 고백들,
뭔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고백들, 고난 중에 찬송하는 모습들, 모함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순간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들, 이런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이 이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진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 와동에 있는 면허시험장에 다녀왔는데요, 면허시험장을 들어갔다 나오는데 어떤 분이 차를 세게 치는 거예요. 딱딱 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차를 빼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빼면 이제 뒤에 차가 갈린 것 같아요. 빼려고 하니까 앞에 차가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서 이렇게 못 뺐어요. 그랬더니 무슨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막 쌍욕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신호등도 또 바뀌었거든요. 지나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잠깐 와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그 순간 그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왜 욕하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왜 욕하시죠? 너무 갑자기 속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저도 그냥 서 있는데 차를 툭툭 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런 순간에 저의 연약함이 또 한번 발견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공의롭게 뭔가 만들어보고 싶었지만 사랑 없는 공의로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을 볼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지, 욥의 고백이 있는지, 그죠? 주신 이도 여호와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라는 고백이 있는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시 항거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것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찬송의 제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간순간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나와 너 사이에 있고 하나님 너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나를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냐 라고 고백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용구한 도성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때 16절의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 1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선행의 제사죠.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가라. 선을 행하라 말하면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죠? 나누어 주라 하니까 뭔가 알 것 같아요. 그죠?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걸 말하겠죠. 무엇 말하라고 말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겠죠. 내게 있는 것, 내게 넘치는 것. 다윗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 장이 넘치나다 말할 때 넘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 섬기도록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것이겠잖아요. 그죠? 곡식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장수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줬던 본문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예수 운동할 때 우리가 예수 운동을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셀에 있는 형제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예요.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계속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 너무 폭이 좁고요, 우리의 사랑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이 좁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랑에는. 그리고 사랑의 길이가 너무 짧습니다. 조금 사랑하다가 사랑이 통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을 누릴 때까지, 그죠? 그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찾아오는 우리의 손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손님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지 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말했던 25장의 말처럼 주님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허름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손님들이 있을 때 그들을 대접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면서 우리가 거린이 우리에게 구걸을 할 때도 다른 삶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전 앞에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을 다르게 보잖아요. 불쌍히 여기거든요. 그를 정죄하고 아직도 나가서 네가 돈을 벌면 하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잖아요. 그죠? 그 이름으로 걸으라 말하고 있어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말씀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 주석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절과 2절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3절은 우리가 찾아봐야지 찾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갇힌 사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지 않으면 그들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우리 향후 10년이라는 이야기를 내는데 이게 슬로건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학대받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정말 중요한 걸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내 잔을 넘치게 하셔서 그 넘치는 잔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보내게 하시고 내 이웃으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아서 복음 안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은 오늘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학대받고 고난받는 사람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영문 안과 영문 밖은 확연히 구별되었습니다. 영문 안은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영문 밖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영문 밖을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13절 말 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학대받는 고난받는 사람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랑에 넘치는 사람,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 아들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한복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돼요. 그곳에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국률이 여김 받은 사람이 선을 행합니다. 제가 석수교에 있을 때, 제가 안양 석수교에 있을 때 교육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때는 결혼도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주말이 되면 되게 초라한 삶이 되었어요. 다들 교육자들 다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에게 이제 15,000원 정도의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저는 쇼핑 가가지고 그 젓갈류 2,000원짜리 있죠. 한 5가지 정도를 사고 김하고 사가지고 지금 아내가 이제 또 야는데 네, 젓갈류를 사가지고 김하고 딱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혼하고서 아내가 젓갈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젓갈 좀 제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 가끔 가다가 회식할 때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제 목사 젓갈 먹어 막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토요일 밤에 이렇게 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냥 교회를 지나가는데 왠지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밖을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왠지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들어갔더니 왠 이상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배가 고픈데 자기 교회에서 재워줄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지금 잘 데가 없어서 그런데 먹여주고 재워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전사님이 해결하세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재워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찜질방 갈 테니까 찜질방 갈 돈이라 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냐 하니까 한 8,000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8,000원 주면 가라. 찜질방 가서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밥값 그게 얼마 드냐 한 4,000~5,000원 들어간대요. 15,000원 있었잖아요. 15,000원 딱 주고 나니까 이제 제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석수교회 갔을 때 김창고 목사님이 저는 집도 없었고 정말 가진 게 없고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김창고 목사님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저에게 그 지하 방을 하나 주셨거든요. 교육전도사한테. 너무 긍휼과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성도들이 저에게 너무 큰 사랑들을 베풀어 줬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사역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으신 그 긍휼함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긍휼함의 사랑, 사람들을 통해 하긴 내신 그 긍휼함이 너무 크니까 지금 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내가 아까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긍휼을 여긴 사람,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은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사람 구원하고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예배자로 서게 하신 그 긍휼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에 있는 주머니를 아까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내가 가장 축복받은 자이고 가장 부유한 자라는 확신이 있을 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재산의 증식만큼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크고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장 부유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잃어버렸어요. 긍휼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그 긍휼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요한지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쁜 존재인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바라볼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기도 버거운 거예요. 내 것 쓰기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정말 선을 행하는데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구한 도성을 가졌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 그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구한 도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원으로 드릴 제사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삶으로 드리는 제사는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우리를 향해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제사로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